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서 14장 33절 전반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한다면 무질서는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 화평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서 14장을 마감하면서 14장의 끝절인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다르기에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행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가 되므로 질서 있게 행하라는 말이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그 질서 있게 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처음 기록된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2절에 기록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인간은 다시금 죄를 통해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대단원의 소망을 알림을 통해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제네시스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네시스는 기원, 생성, 발생, 창시, 태생, 유래, 원인, 시작 등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개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모든 것의 가장 처음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발생의 발생이라는 것이며 최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결코 피조물이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파인 창세기부터 오메가인 계시록까지 상세하게 사실적이며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부패한 역사 속에 친히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시고 그러한 부패한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다른 말로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혈이라는 의미는 바로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를 아울러 단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피입니다. 이 피는 앞서 살펴본 바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하는 자들이 이 피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꾼이요 도적에 불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이 피에 관해서는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목도할 때 교회 강단에서 이 피에 대한 복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성도들에게 대변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일컫는데 이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단을 신속하게 오염시키는 죄악의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돼야 될 강단에서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삶이 전해진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한국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시대를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구약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신약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증거하는 자들이 비록 간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것이 치욕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귓가를 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으며 신약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구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요한복음은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이 어떤 사물이 발생한 근원을 의미하며 가장 최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 처음에 기록된 4복음서는 비록 쓰여진 기록 연대의 순서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비록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므로 4복음서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에 비록 연대가 공관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다르기에 가장 앞에 배열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맨 앞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는 동일한 말씀이기에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 구약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연코 요한복음이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이며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이 두 개의 태초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이 신약보다 오래된 이전의 시대이기에 구약에 기록된 태초에가 신약에 기록된 태초에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시대인 것처럼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신약에 기록된 태초에가 구약에 기록된 태초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의 시대이며 그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기록된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된 시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 시대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계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 기록된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앞에 정관사인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호 로고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이 명사인 로고스 앞에 정관사인 호가 붙게 되면 그 말씀이 인격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정관사인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1장 1절에서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인 아르케 앞에 접두사인 n이 붙어 있는데 이 n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분이라는 의미이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인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n이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율법에 관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9절 상반부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구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대로 기록한다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정관사인 그가 빠진 것입니다.